부처님의 가르침 13. 고요 속에서 찾는 내면의 자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요 속에서 찾는 내면의 자유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요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고요를 실천하는 방법과 내면의 자유를 찾는 여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고요의 중요성.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부처님께서는 고요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고요는 단순히 외부의 소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과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끝없는 업무 등으로 인해 끊임없는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진정한 자신을 바라볼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고요는 우리에게 내면을 바라볼 시간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소란한 마음이 아닌 고요한 마음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숨겨진 갈등과 마주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마음속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요를 실천하는 첫걸음은 단순한 명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하고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를지라도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내면의 고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자유를 위한 첫걸음. 부처님께서는 고요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소유, 관계, 사회적 지위 등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고요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고통을 동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순간 그 원인이 집착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은 집착을 내려놓는 첫 단계가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 순간을 즐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삶 고요 속에서 발견하는 통찰력. 고요는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를 넘어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진리와 직면할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고요한 상태에서 자신과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고요히 상황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감정에 휩싸이는 대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통찰력은 또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된 통찰은 그 어떤 지식보다 값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찾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요를 실천하는 방법. 명상과 일상의 균형. 고요를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명상은 단순히 특정 시간에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고요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 전체가 고요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한 고요를 실천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지럽혀진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의 생활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요 속에서 나누는 연민과 자비. 고요는 단순히 개인적인 평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키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데 필요한 여유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요한 상태에서 타인의 말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고요는 우리의 분노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상황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감정적인 반응 대신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요는 단순히 개인의 평화를 넘어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고요 속에서 찾는 내면의 자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요는 우리 삶의 소란스러운 순간들을 잠재우고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통찰력을 얻으며 연민과 자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몇 분이라도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에 숨어있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은 성찰과 배움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고요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요함이 주는 치유의 힘. 고요는 단순히 외부의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밝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의 고요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혼란과 불안을 잠재우고 진리를 명확히 볼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며 마음의 평온을 잃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치유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단 몇 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이 간단한 행위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감정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다시 세우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요함은 마음의 치유를 넘어 우리가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관찰력을 얻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외부의 자극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만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를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요한 시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고요 속에서 인간이 본연의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단지 개인의 내면적인 안정뿐 아니라 주변 세계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 마음 챙김. 고요로 가는 첫걸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마음 챙김은 고요함으로 가는 중요한 실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판단 없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실 때 차의 향과 맛에 집중하며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또는 산책을 하며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또한 우리가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고요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식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말을 돌아보고 그로 인해 더 나은 결과를 창조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슬픔이 몰려올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하기보다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감정을 통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삶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깨달음의 도구로 변모시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걷는 평범한 행위조차도 마음 챙김을 통해 고요와 평화를 경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은 고요함을 일상 속에 녹여내는 열쇠이며 내면의 자유를 향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8번 뇌를 잠재우는 명상의 역할. 명상은 고요 속에서 내면의 자유를 찾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번뇌를 잠재우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것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명상은 매일 꾸준히 실천할수록 그 효과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내면의 고요를 더 깊이 경험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길들일수록 더욱 평온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명상의 지속적인 실천이 우리의 내면에 고요함을 정착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명상은 단지 번뇌를 잠재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일깨우는 역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은 마음의 어두운 방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고요를 찾을 때 내면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이 발현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시킵니다. 명상은 우리의 고요한 내면을 기반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서 평온과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명상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자연과의 연결 속에서 찾는 고요. 부처님께서는 자연과의 연결 속에서 고요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완전한 고요와 평화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숲속의 나무, 흐르는 강물,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고요함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종종 숲속에서 명상하며 고요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자신의 자금을 깨닫고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연결은 또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연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연 속에서 찾는 고요는
단순한 휴식의 개념을 넘어 생명과 우주의 본질을 깨닫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나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명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법칙이 인간의 마음과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이러한 자연과의 연결은 단지 우리를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연 속 고요를 느끼며 우리는 작은 존재임을 자각하고 동시에 더 큰 생명의 수만 속에 속해 있음을 깨달아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십고요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자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도록 안내합니다. 진정한 자신은 외적인 성공이나 소유물이 아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가치를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기대와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면의 고요를 찾는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요한 내면이 바로 그 빛입니다.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자기 수용과 연민을 배우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순간들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나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더 강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고요 속에서 발견된 자신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균형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요 속에서 내면의 자유를 찾는 방법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고요는 단순히 외부의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마음챙김, 명상,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요와 평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여정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13. 고요 속에서 찾는 내면의 자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요 속에서 찾는 내면의 자유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요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고요를 실천하는 방법과 내면의 자유를 찾는 여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고요의 중요성.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부처님께서는 고요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고요는 단순히 외부의 소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과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끝없는 업무 등으로 인해 끊임없는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진정한 자신을 바라볼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고요는 우리에게 내면을 바라볼 시간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소란한 마음이 아닌
고요한 마음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숨겨진 갈등과 마주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마음속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요를 실천하는 첫걸음은 단순한 명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하고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를지라도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내면의 고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자유를 위한 첫걸음. 부처님께서는 고요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소유, 관계, 사회적 지위 등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고요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고통을 동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순간 그 원인이 집착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은 집착을 내려놓는 첫 단계가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 순간을 즐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삶 고요 속에서 발견하는 통찰력. 고요는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를 넘어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진리와 직면할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고요한 상태에서 자신과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고요히 상황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감정에 휩싸이는 대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통찰력은 또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된 통찰은 그 어떤 지식보다 값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찾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요를 실천하는 방법. 명상과 일상의 균형. 고요를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명상은 단순히 특정 시간에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고요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 전체가 고요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한 고요를 실천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지럽혀진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의 생활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요 속에서 나누는 연민과 자비. 고요는 단순히 개인적인 평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키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데 필요한 여유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요한 상태에서 타인의 말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고요는 우리의 분노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상황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감정적인 반응 대신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요는 단순히 개인의 평화를 넘어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고요 속에서 찾는 내면의 자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요는 우리 삶의 소란스러운 순간들을 잠재우고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통찰력을 얻으며 연민과 자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몇 분이라도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에 숨어있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은 성찰과 배움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고요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6. 고요함이 주는 치유의 힘. 고요는 단순히 외부의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밝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의 고요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혼란과 불안을 잠재우고 진리를 명확히 볼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며 마음의 평온을 잃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치유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단 몇 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이 간단한 행위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감정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다시 세우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요함은 마음의 치유를 넘어 우리가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관찰력을 얻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외부의 자극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만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를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요한 시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고요 속에서 인간이 본연의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단지 개인의 내면적인 안정뿐 아니라 주변 세계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 마음 챙김, 고요로 가는 첫걸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마음 챙김은 고요함으로 가는 중요한 실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판단 없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실 때 차의 향과 맛에 집중하며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또는 산책을 하며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또한 우리가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고요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식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말을 돌아보고 그로 인해 더 나은 결과를 창조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슬픔이 몰려올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하기보다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감정을 통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삶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깨달음의 도구로 변모시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걷는 평범한 행위조차도 마음 챙김을 통해 고요와 평화를 경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은 고요함을 일상 속에 녹여내는 열쇠이며 내면의 자유를 향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8번 뇌를 잠재우는 명상의 역할. 명상은 고요 속에서 내면의 자유를 찾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번뇌를 잠재우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것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명상은 매일 꾸준히 실천할수록 그 효과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내면의 고요를 더 깊이 경험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길들일수록 더욱 평온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명상의 지속적인 실천이 우리의 내면에 고요함을 정착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명상은 단지 번뇌를 잠재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일깨우는 역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은 마음의 어두운 방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고요를 찾을 때 내면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이 발현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시킵니다. 명상은 우리의 고요한 내면을 기반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서 평온과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명상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자연과의 연결 속에서 찾는 고요. 부처님께서는 자연과의 연결 속에서 고요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완전한 고요와 평화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숲속의 나무, 흐르는 강물,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고요함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종종 숲속에서 명상하며 고요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자신의 자금을 깨닫고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연결은 또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연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연 속에서 찾는 고요는 단순한 휴식의 개념을 넘어 생명과 우주의 본질을 깨닫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나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명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법칙이 인간의 마음과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이러한 자연과의 연결은 단지 우리를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자연 속 고요를 느끼며 우리는 작은 존재임을 자각하고 동시에 더 큰 생명의 수만 속에 속해 있음을 깨달아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십고요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자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도록 안내합니다. 진정한 자신은 외적인 성공이나 소유물이 아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가치를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기대와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면의 고요를 찾는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요한 내면이 바로 그 빛입니다.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자기 수용과 연민을 배우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순간들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나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더 강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고요 속에서 발견된 자신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균형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요 속에서 내면의 자유를 찾는 방법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고요는 단순히 외부의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마음챙김, 명상,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요와 평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여정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13. 고요 속에서 찾는 내면의 자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요 속에서 찾는 내면의 자유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요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고요를 실천하는 방법과 내면의 자유를 찾는 여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고요의 중요성,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부처님께서는 고요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고요는 단순히 외부의 소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과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끝없는 업무 등으로 인해 끊임없는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진정한 자신을 바라볼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고요는 우리에게 내면을 바라볼 시간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소란한 마음이 아닌 고요한 마음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숨겨진 갈등과 마주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마음속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요를 실천하는 첫걸음은 단순한 명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하고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를지라도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내면의 고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자유를 위한 첫걸음. 부처님께서는 고요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소유, 관계, 사회적 지위 등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고요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고통을 동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순간 그 원인이 집착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은 집착을 내려놓는 첫 단계가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 순간을 즐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삶 고요 속에서 발견하는 통찰력. 고요는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를 넘어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진리와 직면할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고요한 상태에서 자신과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고요히 상황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감정에 휩싸이는 대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통찰력은 또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된 통찰은 그 어떤 지식보다 값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찾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요를 실천하는 방법. 명상과 일상의 균형. 고요를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명상은 단순히 특정 시간에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고요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 전체가 고요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한 고요를 실천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지럽혀진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의 생활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요 속에서 나누는 연민과 자비. 고요는 단순히 개인적인 평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키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데 필요한 여유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요한 상태에서 타인의 말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고요는 우리의 분노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상황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감정적인 반응 대신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요는 단순히 개인의 평화를 넘어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고요 속에서 찾는 내면의 자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요는 우리 삶의 소란스러운 순간들을 잠재우고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통찰력을 얻으며 연민과 자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몇 분이라도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에 숨어있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은 성찰과 배움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고요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요함이 주는 치유의 힘. 고요는 단순히 외부의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밝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의 고요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혼란과 불안을 잠재우고
진리를 명확히 볼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며 마음의 평온을 잃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치유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단 몇 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이 간단한 행위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감정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다시 세우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요함은 마음의 치유를 넘어 우리가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관찰력을 얻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외부의 자극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만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를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요한 시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고요 속에서 인간이 본연의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단지 개인의 내면적인 안정뿐 아니라 주변 세계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 마음챙김 고요로 가는 첫걸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마음챙김은 고요함으로 가는 중요한 실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판단 없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챙김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실 때 차의 향과 맛에 집중하며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또는 산책을 하며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또한 우리가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고요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식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말을 돌아보고 그로 인해 더 나은 결과를 창조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슬픔이 몰려올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하기보다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감정을 통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삶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깨달음의 도구로 변모시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걷는 평범한 행위조차도 마음챙김을 통해 고요와 평화를 경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챙김은 고요함을 일상 속에 녹여내는 열쇠이며 내면의 자유를 향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8번 뇌를 잠재우는 명상의 역할. 명상은 고요 속에서 내면의 자유를 찾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번뇌를 잠재우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것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명상은 매일 꾸준히 실천할수록 그 효과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내면의 고요를 더 깊이 경험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길들일수록 더욱 평온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명상의 지속적인 실천이 우리의 내면에 고요함을 정착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명상은 단지 번뇌를 잠재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일깨우는 역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은 마음의 어두운 방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고요를 찾을 때 내면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이 발현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시킵니다. 명상은 우리의 고요한 내면을 기반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서 평온과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명상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자연과의 연결 속에서 찾는 고요. 부처님께서는 자연과의 연결 속에서 고요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완전한 고요와 평화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숲속의 나무, 흐르는 강물,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고요함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종종 숲속에서 명상하며 고요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자신의 자금을 깨닫고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연결은 또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연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연 속에서 찾는 고요는 단순한 휴식의 개념을 넘어 생명과 우주의 본질을 깨닫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나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명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법칙이 인간의 마음과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이러한 자연과의 연결은 단지 우리를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자연 속 고요를 느끼며 우리는 작은 존재임을 자각하고 동시에 더 큰 생명의 수만 속에 속해 있음을 깨달아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십고요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자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도록 안내합니다. 진정한 자신은 외적인 성공이나 소유물이 아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가치를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기대와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면의 고요를 찾는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요한 내면이 바로 그 빛입니다.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자기 수용과 연민을 배우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순간들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나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더 강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고요 속에서 발견된 자신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균형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요 속에서 내면의 자유를 찾는 방법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고요는 단순히 외부의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마음 챙김, 명상,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요와 평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여정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